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만능에 빠져 있죠. 황금 만능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불리고 돈이 돈을 키워서 마침내 돈이 거부가 된다. 돈이 스스로가 부자가 된다. 이런 그런 황금 만능이죠. 황금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데요. 스스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건 다 경작을 해야 돼요. 황금을 또는 은을 경작을 해야 황금이 늘어나고 경작을 잘못하면 다 날려요. 투자를 잘못하면은 투자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기가 큰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죠. 그거를 이제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돈만 가지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거를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과대망상.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젊어서 나름대로 작은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자기는 언제든지 항상 장구하게 큰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역설할 때 힘을 갖는데 그게 자기 망상이에요. 그걸 발양망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독주라고 그래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는데 스스로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자기를 속이죠. 자기 기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만을 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포도주 독주에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이제 칵테일이죠. 학력이 높을수록 스펙이 많을수록 그 포도주 독주가 칵테일이 돼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정말 맛깔나고 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돈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투자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때를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데요. 때뿐만이 아니라 그게 다 이제 재물은 재물 나름대로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힘을 이길 자가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결정사항으로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하게 하신다 이거죠. 심히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돈을 가지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해갖고 자기를 삼일체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굴복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 말씀에 서서 예수한테 능력받아서 살려고 전심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능력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거부한다 해서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선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인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인으로 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악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오만은 거만은 예수의 통제를 물리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해박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전부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악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아도취, 과다망상, 발악망상에 취한 자들은 전부 예수를 깔아뭉갭니다. 예수를 밟고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대단한 체 합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술 취했다고 그러죠. 포도주에 취했다. 독주에 취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하러 다니잖아요. 자기를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한테 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자칭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높여요. 끝없이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자랑하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 통제를 받아 행하는 데 전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높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전심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그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그것이 순종 대신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받아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고 확인하신다 그죠. 확인하셔요. 그래서 그 저울에 달아 그 사람을 이제 구분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거고. 우리는 과연 그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드러날까요? 교만한 자로 드러날까요? 악인으로 드러날까요? 선인으로 드러날까요? 누구든지 모른지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겸손한 거예요. 그 입에서 오만한 말, 거만한 말, 교만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 자랑하는 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자기 자랑에 극한 것은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제 용사의 활은 꺾인다 그죠. 용사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용사 대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용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없이 스스로가 잘난 체 하면서 용사가 된 자들이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 무술을 연마하고 전술 전략을 이제 배우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갈고 닦아서 정련한 무사 용사들이 있죠.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음 바탕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통제를 거부하죠. 성령의 이끄심을 완전히 업신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우치는 분이에요.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일 수가 없다. 순종을 드릴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꺾으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인다고요. 그래서 용사도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만민에게 보이기도 하고 본 그 사람에게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를 높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은 종이냐 다른 영 받은 종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려면 그 삶이 사나 죽으나 그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고 그 입과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항상 우러나는 것이 예수만 높이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은근히 예수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막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입에 자랑이 붙어 있거나 그 몸으로 예수를 존귀케 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에요. 양심 역사하는 거죠. 성령을 모셨으나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세상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 그죠. 예, 성령의 소리를 묵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입에 예수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고요. 시작고 나옵니다. 예수 자랑을. 그리고 그 몸으로 아까페 사랑을 행동해서 사나 죽으나 그 몸에서 예수만 드러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육적인 사랑이 나오질 않고 아까페만 나옵니다. 그의 몸에서 인간의 사특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만 나옵니다. 예수의 성령에 이끌리면 그렇게 돼요. 예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오직 자기 성품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만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죽여버리고 성령의 소욕만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아 성취, 자기 성취, 자기 구현을 위해 살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한테 통제받아서 예수의 순종이 되기만을 나지고 밤이고 온 삶을 다해서 그것에만 집중하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봤다 껐다 하고 또 뭐 환상을 봤네, 계시를 봤네, 뭐 병을 고치네, 뭐 예언을 하네 이러면 이제 참 사람들한테 때깔나죠. 그런데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아까페 사랑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군림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셨으나 다른 영에게 현재 이끌리는 상태예요. 양신 역사를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세상과 짝하는 자들, 간음하는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항상 언제든지 인간에게 예수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모든 상황에서 항상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 무너지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포도주 독주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거를 술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를 깨어나게 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 거, 자아도취, 그게 이제 과대망상, 발양망상이죠. 그 자기 기만이 다 타버려요. 예수 얼굴빛이 물론 이제 밝아야 되겠지만 그 얼굴빛이 밝은 만큼 그것이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다 타버려요. 발양망성도 타버려요. 그리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자기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제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서 예수한테 매달려요. 식음을 잠피하고 매달리고 잠을 안 자가면서 매달리며 전심전력하면서 다른 일을 포기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응답을 받아도 끊임없이 더 예수한테 매달립니다. 이렇게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만 예수에게 통제받으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순전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바탕은 이미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어졌어요. 부패해가지고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모든 걸 악용합니다. 악용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들이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를 아주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은과 정금은 이제 화폐를 말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천금 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를 성령께서 각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각성을 받는 거를 여기서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으로 너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각성을 받아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예요.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에게 지혜의 성령으로 오셔갖고 그를 이제 각성을 시켜요. 그 각성을 지혜라고 그러죠.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성령 각성을 받은 걸 지혜라고 그러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어서 누리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뜻이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는 것을 지혜와 명철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이끄시는 거죠.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를 깨닫고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고 또 하나님 명철이 예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의 각성을 받아갖고 그거를 구해서 받으면 지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명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몸, 창조자의 명철을 따라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십자가의 세례라고도 하고 훈련, 길들임, 부정, 재직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해요.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지혜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 하나님의 지혜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 하나님 명철의 몸으로 길들이는 겁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은 하나로 통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로만 문제 해결하도록 다 그렇게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 창조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만유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만물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혜고 만물을 경영하고 치료하고 주관하시는 명철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거죠. 만물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가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매달려서 예수님 지혜의 몸으로 나를 길들여 주세요. 예수님 명철의 몸으로 나를 길들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의 몸이 된 거예요. 창조자의 명철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셔요.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예수는 미래를 아시니까 어떤 게 잘 되실 것을 뭐 그렇게 수평상에서 안다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미래에 투자를 주관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이 땅에 투자 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잘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정책이 바뀌어갖고 그 원래는 10,000원짜리 땅인데 100만 원에 샀어요. 1,000만 원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정책이 바뀌어갖고 그게 뚝 떨어져서 뭐 5만 원이든지 3만 원이 돼버리면 나머지 차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미래는 인간의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거 사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첫째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는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명철이라는 걸 알고 그걸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만드는 것을 성령 각성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얻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통과된 거죠. 지혜의 몸으로 사는데 예수 몸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예수가 명철이죠. 명철의 몸으로 사는데 길들여졌어요. 능숙하게 길들여주시면 이제 예수하고 친해진 거잖아요. 그 친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가 순종하는 분량만큼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제 친해져도 그 친해짐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대비하라 그러죠. 그 노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공유했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당시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명철로, 성령의 각성으로 지혜와 명철이 예수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들여서 예수를 얻었어요. 이제 1단계가 통과된 거죠. 2단계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통과됐어요. 3단계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한 몸 돼서 길들여진 깊이 높이 넓이만큼 하나님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3단계에 들어서 하나님 정보를 공유했는데 바로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려서 지구를 덮어갖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 투자가 성공이 돼가지고 결국은 노아와 함께 7 식구죠. 8명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그 방주에 탄 생물들은 다 살았죠. 이와 같이 미래를 대비시키시니까 미래 대비의 지혜를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의 그 지혜 그러니까 3단계죠. 첫째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예수에 대한 예수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니까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라. 그게 얻는 것이 첫 단계.
그리고 이제 얻은 다음에 그분한테 길들여져야지. 두 번째 단계. 예, 통과. 세 번째는 이제 그 깊이만큼 이제 하나님이 정보를 주거든요. 그 친밀한 만큼 정보를 주니까 그 정보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 정보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져 갖고 예수에게 친밀해진 만큼 하나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팽개쳐버리고 자기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아무리 용서라도 활은 꺾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제 인간 경쟁력이 없어서 넘어진 자라도 성령 각성을 받아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한테 매달려야죠.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첫 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구해갖고 예수를 얻었어요. 지혜 되신 예수, 명철 되신 예수를 얻은 거야. 그래갖고 그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쳤죠. 이렇게 길들여지려면 육성으로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육성은 예수가 주시는 그 훈련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짜증내고 염증내고 실증내고 압증을 느껴갖고 그냥 얼마나 반항하고 얼마나 거역하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 겸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요.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습니다. 범사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그가 그에게 알려주죠. 하나님 지혜는 예수고 하나님 명철은 오직 예수다. 그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그에게 순종으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걸 이제 각성시키죠. 그건 다 구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얼굴에서 그거를 주고 싶어하는 갈망을 보게 되고 기도 힘을 받아서 그걸로 구합니다. 열심히 구하죠. 예수님 주시라고 열심히 구합니다. 또 구하고 또 구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한몸 되죠. 예수 지혜와 한몸, 예수 명철과 한몸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만큼 이제 그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예수님께서 그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명철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띠뛴다는 말은 예수가 그에게 친밀하게 미래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밭에다가 콩을 심어야 할지 팥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옛날 간증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그 돼지 집사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 앞에 산 너머 교회로 열심히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와서 이제 성령 각성 받아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실질적으로 첫 번째 단계 그 예수만 하나님 지혜요 명철이라는 걸 각성받아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었죠. 그리고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졌고 새벽기도 하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길들여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있는 돈 다 털어서 돼지를 사들이라 그러지. 그때 이제 돼지 파동이 일어나갖고 돼지고기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끝을 모르고 내려가니까 집집마다 사료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돼지 가진 사람들이 다 갖다 내다가 파는데 사갈 사람도 없어. 갖다 놓으면은 사료값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니까 고마워갖고 덤으로도 주고 그래갖고 그 집의 마당에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와갖고 또 새끼도 나고. 이 사료값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저 동네 사람들이 참 미친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욕을 하죠. 부인도 난리 났겠죠. 자식들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 심지로 견고해요. 그래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어느 날이에요. 갑자기 이제 돼지고기가 값이 올라가면서 돼지값이 이제 그전에는 10,000원에 뭐 새끼를 5마리 얼마씩 주던데 새끼 한 마리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가득한 돼지 새끼들 다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갖고 이제 돼지가 50만 원까지 올라갔어, 한 마리당. 내일은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을 넘기지 말고 다 팔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판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돼지를 다 팔고 나니까 이제 돼지값이 이제 푹 떨어진 거예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갑자기 떨어져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한테 치밀하게 이끌림받는 거죠. 노아처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는, 지혜의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 지혜를 얻는 사람, 명철의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당연하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는 내 능력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라고. 예수만이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성령께서는 예수 없이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를 깨우쳐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없이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만드셔요. 바꿔놓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의 광야로 가갖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갖고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에게 완전히 드려진 몸, 예수가 그 사람 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의 몸, 또 예수가 그 사람 명철이 돼요. 예수 명철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 그죠. 유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이렇게 줄여서 고통받다가 보니까 성령 각성이 이제 오셔가지고 깨우치는 거죠. 인간은 예수 없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의 각성을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성령 각성은요, 이렇게 배고플 때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주권자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거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지 받은 만큼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를 얻거든요.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명철이에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지혜의 몸으로, 명철의 몸,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길들여진 만큼 혜택을 보는 거니까 타의 주정을 불허할 만큼 길들여져야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갑절을 구했죠. 그거는 바로 예수에게 길들임을 받는 갑절이. 엘리야가 예수한테 길들임 받았는데 그것에 갑절을 달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전에 인택지 못했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분인 나고 하갈이 이제 한나죠. 하갈이 아니라 분인 나고 한나의 관계에서 분인나는 어떻게 했어요?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만 예수의 통제받는 자식을 낳은 게 아니죠. 또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예수의 통제로 이끌림 받았죠. 사무엘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는 성령 각성을 받은 것도 출발하거든요. 그 출발을 주는 첫 번째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주권자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주권자에게 감사를 안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안 줘요. 성령의 지혜를 안 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야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고 그 앞에 얼굴을 먹고 구하죠. 나를 통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길들여지는 만큼 축복이 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살렸지만 죽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도 여호와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여호와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오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각성시켜 주려고. 그 각성이 문제예요. 각성 없이 예수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죠. 그 큰 보물이 담겨진 상자가 있는데, 뭐 항아리에 담겼든지 뭐 담겨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덮어놓고 가서 주인한테 묻겠죠. 주인 어른, 그 땅 계속 경작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아, 나는 너무 그 멀어, 나이도 있고 해서 팔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파실래요? 아, 그러지 그럼. 얼마예요? 1,000,000원만 줘. 이제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팔아야 1,000,000원이에요.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들이죠. 알아야 사들일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래서 이 알려주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더라. 그래갖고 죽여서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천국 가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매달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해서 얻어서 이제 누리는데, 그 누림의 길들임이죠. 길들인 만큼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만큼 복을 누리니까요. 우리가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한테 정말 크게 구해야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부자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친밀한 만큼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만큼 그 재물을 얻게 한다 그죠. 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운다 그죠. 의로운 길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만큼 친밀해야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죠. 그들을 높이셔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 없는 돈, 이거 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하고 친밀해가지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서 버는 돈은 할렐루야 아멘을 하죠.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예수 통제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질 않죠. 자기가 잘나서 건 줄 알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걸 가리키는 것이 성령의 본업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철박하게 깨닫고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해서 예수에게 한 몸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길들이셔야 내가 예수하고 손발 맞추고 예수하고 친밀하는 거죠. 예수하고 친밀하다는 것은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겸손,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받드는 거죠. 예수의 온유겸손을 받으면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거역이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친구죠. 그러니까 예수 구현, 예수 실현이죠. 나는 다 죽어지고 자기는 다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 뒤 따라간다는 건 예수가 운전한다 소리예요. 그렇게 되도록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명하는 대로 행하면인데요. 그게 분량이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만큼 행할 거 아니에요. 깊이 길들여지면 깊이 행동할 거고, 높이 길들여지면 높이 행할 거고, 길게 길들여지면 길게 행할 거고, 넓게 길들여지면 넓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확장되도록 길들여지면 그만큼 예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친밀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서열은 이렇게 예수 손에 길들여진 분량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임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키는 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을 구해서 받아야죠.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 온유겸손을 주고요.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또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제 그 소화력이 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 얼굴빛 속에서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보이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명철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종보다 나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금과 은이 주는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죠. 예수님만이 미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도 주식시장에 몰리고 또 코인 시장에 몰려갖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한몫 잡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한몫 잡은 사람도 있죠. 그 하나님 과정이에요. 다 올렸다가 내리시고 내렸다 올리시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놔두는 건데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한 과정을 다 거치게 돼요.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면은 예수께서 다 주관하시죠. 모든 걸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비밀을 공유하신다고요. 모든 비밀을,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다 공유하셔서 그 사람 부자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서야죠.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금보다 은보다 예수님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지혜가 나를 운전해서 부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 열매는, 예수의 통제받는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예수의 통제받아서 얻어지는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돈 자체가 은행에 있어서 얻어지는 이익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버는 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친밀한 만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게 하셔갖고 그를 이제 통제하시는 거죠. 그를 운전하셔갖고 큰 돈 벌게 하시는 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비단 예수님 앞에 돈 버는 통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의 명대로 행했을 때 주는 건데, 그 예수의 명령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통제, 그 기본 통제가 아까페 통제거든요.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 통제받은 만큼 미래 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페 통제를 버리면 하나님 그거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돈 버는 통제만 주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페 통제입니다.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돈 버는 통제도 겸해서 주셔요. 근데 아까페 통제를 떠나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떠나면 그건 예수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 안에서 돈 버는 통제가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한 몸 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와 한 몸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죠. 예수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데 능한 자,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 예수의 그 뜻과 예수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일만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하고, 그렇게 통제하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 입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 동행하는 자에게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고 하시듯이 미래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돈 버는 통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첫 출발, 넘치는 감사로부터 시작되니까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의 감사함으로부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가까운 친밀한 훈련 받고, 그리고 돈 버는 훈련도 받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부요를 가지고 아까페 사랑의 선을 베푸는, 넉넉하게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는 이 말씀의 복을 이제 받는, 그대로 받는,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